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유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고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아버지,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에 주체가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제가 태어나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께 올바른 의지로 드리지 못하였던 그 사랑의 모든 빈틈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다 채워드리고자 하는 갈망의 나라에서 저의 역겨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에서 아버지께 드리는 그 사랑으로 모두 다 그 빈틈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채워서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저의 이 의지에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전 인류의 영혼을 불러 모아 같은 지향으로 그들 모두를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이제 아버지의 뜻이 어서 빨리 이 대한민국과 온 세상을 다스려 주시는 유일무이한 기준이 되기를,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진정한 갈망으로 온 마음과 정신과 열과성을 다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어서 빨리 성화의 피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불쌍하고 가련한 이 나라에 아버지의 영광을 찬란히 드러내는 그런 첫 번째 새로운 성화 시대에 아버지의 자녀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드러내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이제 성주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마지막 사순 시기에 오늘은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배상과 보석을 드리지 못하였다면 남은 성주간만이라도 매일매일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그 2000년 전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자원에서 영예로 여기시면서 받으셨던 그 모든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겪으시는 작은 희생과 고통들 하나하나까지도 다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지금 받고 계시는 그 고통과 희생의 나라에 합치시키고 용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셔서 두 분의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그 자녀된 도리로서 사랑의 나라에서 남은 시간을 그렇게 알차고 보람되게 많은 효용과 가치를 맺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4월 4일 사순제 5주간 토요일입니다. 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 37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가 사는 민족들 사이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그들을 사방에서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산악지방에서 한 민족으로 만들고 한 임금이 그들 모두의 임금이 되게 하겠다. 그리하여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다시는 결코 두 왕국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우상들과 혐오스러운 것들과 온갖 죄악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배신에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정결하게 해주고 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나의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그들 모두를 위한 유일한 목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법규들을 따르고 내 규정들을 준수하여 지키면서 내가 나의 종 야곱에게 준 땅, 너희 조상들이 살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만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영원히 그곳에서 살며 나의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제후가 될 것이다. 나는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맺는 영원한 계약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그들을 불어나게 하여 나의 성전을 영원히 그들 가운데에 두겠다. 이렇게 나의 거처가 그들 사이에 있으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성전이 그들 한가운데에 영원히 있게 되면
그제야 민족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제키엘 예언서를 지금 여러분께서 함께 읽으셨습니다. 먼저 배경 지식으로 에제키엘 예언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에제키엘 예언자는 기원전 약 6세기경에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이 에제키엘 예언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서 유배 생활을 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에제키엘 예언자는 유배지에서 하느님의 환시를 뵙고 예언자가 됐고 예언을 한 그런 예언자라는 것을 먼저 배경 지식으로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제키엘 예언서다 하면 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마지막 시대를 두고 한 예언이다. 이것이 영적으로 에제키엘 예언서를 올바르게 보는 관점의 나라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를 두고 예언한 예언자다. 자, 그럼 피폐하기 이를 데 없고 망해서 남의 나라에 가서 빌붙여서 살기만 하는 그런 현재의 상황에 걸맞지 않은 이렇게 뭐 새롭게 해줄 것이고 다시 뭐 나의 후손이 될 것이고 도대체 이건 그럼 어떤 세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마지막 시대, 즉 비참하고 처참하기 이를 데 없는 유배지에서 남의 나라의 속국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지금 당장은 그런 현실에서 살고 있지만 하느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철저한 배상과 보속과 회개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이제 새로운 성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표를 그런 예언을 하는 것이 바로 에제키엘 예언서를 올바르게 보는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제키엘 예언서는 우리가 이제 곧 도래할 맞이하게 될 성화의 시대,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많은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악이 이처럼 그 어떤 과거의 시대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드세게 온갖 종류의 악이 모든 분야에서 날뛰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인 건데 마치 그것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배를 가서 그 마지막 시대를 겪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영적으로는 환란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리고 이 환란의 시대를 극복하고 나면 반드시 새 시대가 올 건데 그 새 시대를 우리는 성화의 시대라고 하고 성화의 시대는 하느님의 뜻이 이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게 되는 그 시대를 성화의 시대라고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에제키엘 예언자가 말하는 지금 이 예언은 우리가 앞으로 도래하게 될 새 시대인 성화의 시대를 두고 예언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에제키엘 예언서를 올바르게 보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자, 동시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다니엘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의 올곧은 정신이 왕의 눈에 그 자신들의 그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았던 왕의 눈에까지도 들게 해서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거기서 재상까지 하면서 왕을 몇 번이나 걸쳐서 바뀌는데도 그 바빌론에서 중요한 요직에서 관직을 맡을 만큼 다니엘의 올바른 정신이 축복받기에 그 다른 나라의 왕의 눈에 들기에까지도 하시게끔 하느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유배지에서 생활했던 다니엘도 그 다니엘 예언서를 보면 마지막 시대, 즉 성화의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기술하고 있죠. 마치 그것과 똑같이 에제키엘 예언자도 이 환란의 시대를 극복하고 나면 마지막 시대에 이어서 도래할 새 시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 가득한 이야기로만 지금 다 나열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가 사는 민족들 사이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그들을 사방에서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자, 이것은 이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만을 국한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느님께 속한 모든 백성의 영혼들, 그 영혼들을 이제 각각 흩어져서 있던 그 모든 영혼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의 땅, 즉 하느님의 뜻이 다스리시는 그 성화의 시대로 데려가겠다. 천상 교회의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산악지방에서 한민족으로 만들고 한 임금이 그들 모두의 임금이 되게 하겠다. 그리하여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다시는 결코 두 왕국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두 민족, 두 왕국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단순히 일원적이고 단편적으로 이런 그 이스라엘이 두 개의 유다와 이스라엘로 갈라졌던 그것만을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버지 뜻에 의해 다스려지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고 갈라졌던 지금의 시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뜻으로 통치하느라 다 뿔뿔이 갈라졌던 이런 민족들을 다시 모아들여서 한 임금이 그들 모두의 임금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한 임금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의 뜻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성화의 시대가 되면 온 인류를 다스리게 되실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우상들과 혐오스러운 것들과 온갖 죄악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온갖 우상과 혐오스러운 것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알고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인류가. 자, 우리나라만 봐도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자아를 따르고 살아가는 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누구는 돈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교만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선, 이게 다 우상이고요. 또 어떤 이는 교황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사는 사람도 많죠. 이렇게 각각 다양한 프레임 안에 갇혀있는 영혼들이 각각 자기네가 좋아하는 우상 숭배며 혐오스러운 것들, 하느님 아닌 것이 다 혐오스러운 것들이죠. 하느님께 마음과 정신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느님 이외의 것들을 사랑하고 숭배하고 떠받드는 다 모든 게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이 혐오스러운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 이게 진짜 혐오스러운 것들이죠. 이건 왜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 그것이 하느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둔갑하고 모든 영혼을 속이기 때문에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뜻이 누룩을 섞어서 조작하여 만든 제도와 전통이 바로 이런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따르잖아요.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다 우상과 혐오스러운 것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들이 저지른 모든 배신, 자아를 섬기는 배신,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배신, 교황을 하느님처럼 떠받드는 배신, 제도와 전통을 신처럼 떠받드는 배신, 수만 가지의 종류의 배신에서 이들을 구원해서 이제 정결하게 해주면 온 인류를 그런 자기가 떠받들고 살던 우상 숭배와 혐오스러운 것으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면 진리의 빛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눈과 귀가 열려서 모르는 것이 없게끔 모든 인류가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구나 이렇게 다 보게 하셔서 그 영혼을 그 프레임에서 건지시는 게 구원하는 거죠. 그렇게 구원하셔서 정결하게 해주면 이제 그때는 그들이 진실을 알게 되니까 사실과 팩트를 알게 되니까 하느님의 뜻만이 옳아. 진리만이 우리의 유일한 가치 기준이 돼야 돼. 진리만이 우리를 다스릴 유일무이한 주권과 권한이 있으셔. 이렇게 하느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하느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돼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하느님이 돼주신다는 거죠. 나의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그들 모두를 위한 유일한 목자가 될 거다. 그들은 내 법규들을 따르고 내 규정들을 준수하여 지키면서 자, 여러분 이론적으로 이해하면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딜레마에 지금 봉착했습니다. 그게 24절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아니, 바빌론이려 유배간 곳하고는 다윗이 살아가던 시대는 무려 1000년 가까이 떨어진 약 1000년 이전의 시대인데 그 다윗이 왕위로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이들을 모두를 다스리는 목자가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시대적 갭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이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24절은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하느님께서 세우신 훌륭하게 반향을 잘했던 첫 번째 고리가 되는 왕이 다윗이었어요. 그쵸? 그 첫 번째 고리가 됐던 훌륭한 반향을 잘했던 아버지께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이라고 칭찬하셨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중에 첫 번째 고리였는데 그 첫 번째 고리로부터 아버지는 어떤 예언을 주셨냐면 너의 다리 사이에서
그 왕홀이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예언하셨죠. 그 다윗을 기반으로 필두로 첫 번째 고리로 왕홀이 떠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그 다윗의 후손이시여라고 말씀하신 그 다윗 가문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쵸? 그러니까 왕홀이 떠나지 않은 게 맞죠. 성립되고 이루어진 거죠. 아버지의 예언이. 그럼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임금으로서라고 말씀하신 이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론적인 다윗을 딱 집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다윗으로부터 너의 후손에게서 왕이 태어날 거다. 그 왕홀이 떠나지 않을 거다. 그것의 사실적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왕홀이 떠나지 않고 모든 민족의 뭐 왕이 될 것이며 이렇게 예언하신 그 사실적 실제적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이 말은 유일한 목자가 될 거다. 이건 다윗이 유일한 목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윗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왕홀로서 마침내 온 인류를 다스리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가문에서 그 왕홀에서 태어나신 결정적 열매를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천상교회의 내 자녀들을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24절과 같은 나라에서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 모두를 위한 유일한 목자가 될 것이다. 맞죠?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유일한 목자가 되시기에 합당하시죠. 그러나 그 핏줄의 그 가문을 역학조사를 했을 때 그것은 첫 번째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올바르게 반향을 하고 아버지가 충분히 축복을 부어주셨던 첫 번째 고리인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가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그것의 실제적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유일한 목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그 모두를 위한 유일한 목자가 될 것이다. 언제? 이 천상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마지막 성화의 시대 때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다스리게 될 거라는 것을 벌써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되면 내 법규들을 따르고 규정들을 준수하고 잘 지키게 될 거고, 그렇겠죠. 신적 질서를 다 받아들였고, 그들은 이제 눈가기가 열리고 뜨여서 진리를 다 대낮처럼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이고, 뭐가 허와시를, 진실과 거짓의 허와시를 명명백백히 다 깨달게 될 거니까, 그 성화의 시대가 되면, 당연히 아버지의 법규만을 따르고 규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되는 것이죠. 그 성화의 시대에 되면. 그래서 내가 나의 종 야곱에게 준 땅, 너희 조상들이 살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자,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그 야곱의 12지파에게 예언하신 적각꿀이 흐르는 이러이런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나안 땅. 그것이 천상의 예표였는데 그 사실적 천상의 구현이 성화의 시대예요. 그 성화의 시대의 그 땅. 눈으로 보이는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유물론적인 그 천상의 시대, 그 성화의 시대를 누리고 살게 될 바로 그 땅, 그 시대, 그때를 야곱에게 약속해서 준 땅, 그 풍요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근간을 이루는 12지파의 시초이고 시작이었던 그 야곱 지파에게 약속하셨던 그 풍요의 땅, 그 천상의 예루살렘 교회, 그 성화의 시대, 그것을 너희 조상들이 살던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들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영원히 그곳에서 살며 나의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제후가 될 것이다. 여기 말씀하신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 이론적이고 직접적 다윗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윗의 가문에서 파생된 왕홀이 떠나지 않고 영원히 다스리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온 인류의 이 천상 예루살렘 교회에, 즉 마지막 성화의 시대에 모든 이들의 제후가 될 것이다 라고 이 새 시대를 두고 예언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시대가 되면 나는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게 될 것이니 그것이 그들과 맺는 영원한 계약이 될 것이다. 여러분, 평화의 계약은 뭘까요? 하느님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문제가 없는 게 평화예요. 평화라는 건 뭐냐면 북한과 우리가 쌀 나눠 먹고 겉으로는 총칼을 안 쓰고 그냥 아무 일 없이
돈이나 퍼주고 쌀이나 나눠 먹으면 평화. 이게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상의 나라에서는. 이건 가짜 거짓 평화 쇼인 거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이 평화는 뭐냐면 하느님과 인간인 나 사이에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상태. 그래서 불평불만이 없는 상태. 아버지의 뜻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내가 올바르게 반영하는 이 주고받음에 있어서의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 이게 평화의 상태예요. 이런 평화의 계약을 인류와 맺게 되실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가 되면 이 성화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인류와 그렇게 그런 평화의 계약, 소통에 문제가 없게 되겠죠. 당연히. 그때는 못 볼 것이 없고 완전히 빛으로 가득한 진리만이 따를 기준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새 시대는 거긴 어떤 이견도 이의도 없고 모든 이가 한 뜻으로 일치하기를 아버지 뜻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예요. 당연히 하느님과 소통이 자유자재로 되죠. 그러니까 평화의 계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평화의 계약이 이제 그 나의 자손들과 그 나의 남은 신자들이라고도 마라나타 메시지에서는 말씀하시죠. 그 남은 나의 자식들, 내 자손들, 그들과 맺는 영원한 계약이 될 거다. 나는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그들을 불어나게 하며 나의 성전을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두겠다. 하느님이 살아가시는 성전을 우리 가운데 이제 영원히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처가 되게 하신다. 이 로마 가톨릭에는 지금 하느님 아버지께서 열쇠를 되돌리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더 이상 사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뭐냐면 더 이상 거기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으므로 하느님께서 이제 열쇠를 되돌리시는 지경까지 된 거예요. 하느님께 모욕만을 드리고 역겨움만을 드리는 것을 수천 년 동안 반복하다 보니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셨지만 이제 더 이상 그 교회에서 회개도 일어나지 않고 배상과 보석을 하지도 않고 더 이상 아버지께 올바른 화답과 반향을 하지 않는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그 한계성의 리밋에 다다르니까 아버지께서 이젠 열쇠를 거두어 들이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새 시대에는 하느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영원히 우리 가운데 두시겠대요.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충만한 시대죠. 영원히.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죄악으로 없어질 것도 아니고 영원히. 이제는 더 이상 거두지 않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사시는 것을 영원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우리 성화의 시대에 살아가는 이 영혼들 가운데 두시겠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영원히 있게 되면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거 다 이제 마지막 시대 성화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시대가 될 거고 그때가 되면 소통하는데 하느님 아버지와 문제가 없는 그래서 평화만 가득한 그리고 아버지의 뜻으로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이런 마지막 시대를 두고 에제키엘 예언자가 예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일독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복음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그리하여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사제인 카야파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카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사제로서 예언한 셈이다. 곧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리라는 것과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다인들 가운데로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광야에 가까운 고장에
에프라임이라는 고을에 가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파스카 축제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 안에 모여 서서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가 축제를 지내러 오지 않겠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악이 그 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세상 속담에 이런 것이 있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 이런 말이 세상 속담에도 있습니다. 자, 바로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이 요한복음에서 원리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 지금 그해 대사제인 카야파가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그 온 민족이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되는 것보다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게 더 유리하고 낫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라고 불리는 그 자를 이렇게 골칫덩어리고 우리에게 사사건건 굉장히 눈에 가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자기가 신인 양 신행세하고 다니는 이 사람 하나를 죽임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우리나라가 안위를 꾀할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 한 사람을 희생시키면 될 것을 뭐 이렇게 전전긍긍하느냐. 이런 마귀가 주는 꾀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대사제의 카야파가. 자, 그래서 결국 카야파의 말대로 이제 예수님을 결국에는 죽이게 되죠. 이들의 이 계략과 이 간사한 책략으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데,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악이 이런 꾀를 내서 자기네가 살고 저 눈엣 가시만 없어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 그것을 사실적으로 실행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볼까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누가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죠. 결과론적으로 바리새야 율법학자들이 망했죠. 결과론적으로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이 약 600만 명도 넘는 사람이 온 유럽에서 수많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나 이런 데서 아주 비참하게 죽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라도 없이 오랜 시간을 떠돌다가 겨우 불과 몇십 년 전에야 겨우겨우 빌붙어서 나라를 건국한 이런 열매를 맺게 된 이런 패망의 열매를 결국은 누가 맺었냐. 이런 바리새야 율법학자들이 자기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항상 간과하는 게 뭐냐. 자기가 놓인 덫과 그물에 자기가 걸려서 죽는다라는 것을 악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악이 패망하는 많은 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이 아이디어라고 이 마귀적 발언을 한 이 대사제 카야파는 자기가 멸망할 거라는 거는 꿈에도 몰랐겠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죽인 그 죄값을 자기네가 철저하고 처절하게 치르기를 완전히 나라가 망했고 수백만의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결국은 나라도 없이 유럽에서 비참하게 이 나라 저 나라 떠돌면서 살고 눈치 보며 살다가 결국 불과 몇십 년 전에 쬐끄만 나라를 하나 건국해서 살게 된 게 이스라엘의 운명이다. 그 덫을 자기가 자기 발에 놓은 것을 이 마귀가 모르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뻐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이런 문재인이나 조국이나 이재명이나 박원순이나 이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이 세력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복장 터지고 아무리 열이 나서 여러분이 숨이 막힐 정도로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주 그냥 끌어넘쳐서 암 걸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 마귀는 자기네가 파놓은 덫에 자기네가 걸려서 죽는다라는 걸 절대 모릅니다. 근데 모든 마귀의 운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배상과 보석의 기도만 열심히 많이 하시면 돼요. 그것을 굳건히 믿고 왜냐 그게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공정과 정의의 원리시니까
그 공정과 정의의 원리를 굳건히 믿고 그래 때가 되면 너희는 다 망할 거야. 너희는 지금 너희가 너희 세상에 온 것처럼 기뻐하고 날뛰고 난리지만 두고 봐라. 이렇게 카야파의 대사제가 예언한 그 자기의 말로 자기가 죽었어요. 자기 영혼들이. 근데 절대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주 비근한 예로 조국 씨가 세상에 그 추악한 행태가 모든 세상에 밝혀지는 걸 한번 과정을 보십시오. 자기가 그런 운명에 맞이할 거라는 걸 몰랐겠죠. 그리고 엄청 옳은 사람인 것처럼 공정과 정의를 끊임없이 부르짖었는데 그 공정과 정의의 칼날로 자기가 지금 심판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안희정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엄청 젠틀하고 섬세하고 뭐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미지 메이킹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말로를 보세요. 어떻게 되었는가? 이 악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자기네가 패망한다는 것을 절대 모릅니다. 성경은 이 원리가 여기만 있지 않아요. 자, 여러분 그 에스텔 왕비 아시죠? 남의 나라에 가서 어쩔 수 없이 그 나라의 왕비가 되었던 에스텔의 그 운명을 보면은 그 에스텔이 결국에는 하만이라고 하는 그 장수가 자기네 백성을 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일괄적으로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그 특명까지도 왕으로부터 다 받아놓은 상태인데 삼촌이 와가지고 에스텔 왕비에게 몇 월 며칠 며칠 날 이제 우리 백성은 다 죽었다. 큰일 났다. 이것을 너가 대표해서 이 백성을 살리는 마음으로 왕에게 간언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에스텔 왕비가 그 한평생 하느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올바른 여인이었잖아요. 그 여인이 식음을 전폐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께 진실된 기도를 드린 다음에 백성을 살려주십사 온 백성을 대표하여 그런 진실된 절절한 기도를 드리고 바치고 자신의 입에 지혜를 담아주십사 청원드린 다음에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그 지혜로운 모든 것들을 행하는데 결국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모르드게 이 삼촌의 이름이 모르드게인데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 막대가 있었어요. 그 나무 막대가 결국엔 그 나무 막대에 자신의 목이 달려서 죽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이걸 봐도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원리를 봐도 마귀는 자기가 파놓은 덫에 자기가 걸려서 죽게 되는 게 하느님이 쓰시는 공정과 정의의 마귀를 심판하시는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거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였지만 이 나라와 이 백성과 바리사이는 다 패망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는 장본인이 됨으로써 패망할 거라는 것을 절대 몰랐겠죠. 그러나 패망의 길을 자기가 자처한 겁니다. 여러분은 나 하나님한테 벌 받았어.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하느님에 대한 공정과 정의를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지금 우한폐렴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있고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병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자, 하느님이 만약에 마음만 먹으시면은 이걸 당장 지금 이 순간이라도 멎게 하시고 없애버리실 수 있는 권능과 전능의 하느님이세요. 근데 왜 안 하실까? 마음만 먹으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손가락 하나만 까딱 이렇게 하시면 이거 멈추는 건 아주 쉽죠. 근데 인류의 죄악이 끌어넘쳐서 갚아야 될 그 값어치가 있죠. 사람이 죽어나감으로써 또 많은 이들이 감염됨으로써 그 희생의 대가가 지금 치러지고 있어요. 그럼 공정과 정의의 나라에서는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그 갚을 게 갚아지지 않고서는 하느님께서 자비하신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이렇게 좌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좌시하고 계신다. 그러나 회개를 똑바로 하고 배상과 보속을 많이 해서 그 하느님의 공정과 정의가 이 삼키신 쓴물을 다 뱉어내실 만큼의 회개와 배상과 보속과 고통을 자원한 것을 많이 했다. 인류가. 그럼 그때 하느님께서 손을 펼치셔서 이 병균을, 이 마귀를 억제시키시는 일을 그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인류가 이렇게 이런 지금 상황에 도래한 것은 하느님이 벌을 내려서가 아니라
악이 창궐해서 악의 지금 수렁에 빠졌는데 온 인류가 악한 모든 사욕과 욕망과 하느님께 대한 수천 년 동안의 잘못된 반향으로 지금 악을 인류가 스스로 불러들인 거죠. 그 불러들인 악이 온 인류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데 하느님께서 이것을 좌시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그 배상과 보속과 정의로 채워져야 될 것이 차야 하니까.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쓴물을 삼키신 것을 이 정도의 만큼은 뱉어내셔야만 아버지의 자비가 가기에 합당한 그 한계점이 아직 안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고통과 희생을 인류가 좀 너희는 갚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냥 좌시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지 뭐 하느님이 벌을 내리셨다? 엄밀히 말하면 벌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악이 다가왔는데 인류에게 하느님이 보호를 안 하시는 것 뿐이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맞는 거라는 겁니다. 죄의 관점은. 자, 그리고 여기서 괄목하게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 큰 원리는 지금 보셨죠? 악은 자기가 놓아놓은 덫에 자기가 걸려 죽는다는 것을 절대 모른다. 그게 오늘 배워야 될 원리고 여기 세부사항으로서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뒤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해서 한 명이 죽으면 될 거 아니요. 뭐 그런 걸 이렇게 고민하냐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카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사제로서 예언한 셈이다. 곧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라는 것과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라는 것이다. 자, 51절, 52절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냐면 하느님은 악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선한 아버지의 일꾼, 주님의 충직한 종들을 통해서만 하느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기 보면 하느님은 이 악이잖아요. 이게 이 카야파의 이 사고방식이 악이죠. 근데 그 악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느냐?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으로서 산 제물로서 바쳐지셔야만 온 인류가 구원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악을 도구로 활용하셔서 이런 발언과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 악에게 찬동하는 주도적인 바리사 율법학자 세력이 마침내는 찬동해서 죽이기로 결탁한 이게 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 인류의 회개와 배상과 보속이 철저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인류는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악도 쓰신다는 것. 이 놀라운 관점, 즉 선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아버지의 다스림은 이렇게 일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시면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이런 분이시다. 즉 악을 통해서도 아버지 뜻은 이루어진다. 라는 게 우리는 오늘 두 번째로 보아야 할 관점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독서는 에제키엘 예언서를 보셨고요. 에제키엘 예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희망적인 나라는 단순히 뭐 이스라엘이 유배를 갔다 와서 다시 뭐 온전해질 그런 이론적인 차원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이렇게 다스리실 것이고 뭐 영원한 왕이 될 것이고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그렇게 다스리시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미래에 펼쳐질 하느님의 뜻에 용해되고 그분의 뜻이 맞다라고 갈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온 인류를 하나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통치 아래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마지막 시대, 그 시대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왜? 에제키엘 예언서는 이 예언자가 처해진 환경이 마지막 시대에 유배를 가서 그 유배지에서 마지막 시대를 예언했던 소명이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지막 시대를 예언한 거고 그 마지막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이죠.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유배 가서 처절하게 고통당하면서 살았던 게 마지막 시대였듯이 똑같이 반복되고 재현되기를 지금 우리가 그런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악의 공격으로부터 처참하고 비참하게 망가져 있는 이 상태. 근데 이 상태가 지나고 나면 때가 돼서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새 시대가 도래하면 그게 곧 성화의 시대고, 저는 그것을 천상교회 예루살렘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의 예루살렘이라고 뭐 천년왕국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는 성화의 시대라고도 표현하는 이런 새 시대를 두고 예언한 거다라는 거고, 복음을 통해서는 악이 패망하는 원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패망하시게 하는 그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하나 우리가 본 게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려 넘어져서 망해서 죽을 건데 악은 절대 그걸 모른다는 것.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가야파가 그런 말을 하면 자기는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지만, 결국 그렇게 그런 잔꾀로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자신들이 망했다는 것,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넣은 덫에 자기가 걸려 넘어져서 죽는다, 마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망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두 번째는 그 악을 통해서도, 악의 입에서 나온 말을 통해서도 아버지는 그 뜻을 이루시는데, 왜 그 가야파의 대사제가 그런 말을 했는가?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악을 아버지께서 활용하신 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뜻은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돌아가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산 희생 제물로 바쳐지셔야 하는 그 사명 때문에 그 악이 그런 말을 하게 하신 거고, 그래서 그 악을 통해서도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이런 놀라운 아버지의 다스림,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세계가 열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큰 원리와 관점을 자꾸 알게 되면요, 여러분, 급급해지지 않게 돼요. 상황에 따라서. 뭐 환경이 이렇다고 해서 안달복달하거나 급급하거나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이, 그건 왜 그러냐면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 반드시 선은 승리하게 되어 있고요. 하느님이 안 계시면 모를까. 선은 승리하게 되어 있고,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예언하시기를 악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게 악의 운명이에요. 근데 이럴 순 있겠죠. 반향을 똑바로 못한다. 그럼 아버지가 구해주고 싶으셔도 구해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는 있겠죠. 그게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 같은, 올바르게 반향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하느님이 그냥 좌시하시고 이렇게 바라보실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할 수도 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선은 이겨서 승리할 건데, 거기에 동반돼야 되는 게 뭐냐면 올바른 반향이다. 제가 그래서 회개와 배상과 보석을 많이 하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대한민국이 지은 모든 죄악을 영적으로 끌어안아서 제가 대신 배상과 보석과 회개의 기도로 이 묵주기도 한단을 바칩니다 라고 여러분이 하시면, 영적으로는 이건 사실적이고 진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십시일반으로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를 용서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게 하느님의 공정과 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우리라도 반향을 똑바로 한다면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향을 똑바로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그럼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누군가는 정신이 깨어서 예수님이나 성모님처럼 단 한 명이라도 베네수엘라가 지은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배상과 보석과 철저한 고통과 고행과 희생을 했다. 그럼 저렇게까지 될 때까지 아버지가 좌시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좌시하시는 건 뭐냐? 스스로 악을 불러들였고 끌어들였는데 하느님이 보호하시지 않고 놔두시고 보시는 것은, 그것을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기에는 그들의 회개와 배상과 보석의 값어치가 아직 차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런 꼴이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경계하고 무서워야 될 건 뭐냐? 하느님이 보호해 주시고 싶으신 마음이 드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회개와 배상과 보석의 기도를 희생을 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럼 그 시간은 더 단축될 수 있고, 그렇죠? 십시일반으로 많은 사람이 하면 당연히 단축되겠죠.
단축될 수 있고 더 빨리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은총과 자비의 손길이 될 수 있는 건 순전히 깨어있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나라를 위한 희생과 배상과 보속의 기도를 진짜 많이 하시면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정의가 끌어넘치시는 그 애국 국민들 분께서 그런 어떤 고통을 많이 호소하시는 것을 저도 간혹 보는데 저도 이 나라를 진짜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물론 이 정의롭지 않은 이 모든 세력에 굉장히 많은 반감이 들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차분하고 더 냉정하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총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의 세계에서 추구하는 이 정신으로서 마귀를 무찔러 이기는 그 마귀를 무찔러 이기는 것이 아버지는 기도라고 하셨어요. 기도가 총칼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배상과 보속과 회개의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하느님께 총칼의 무기를 대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그런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그런 사실적 희생의 고통의 나라를 위한 그런 배상과 보속을 많이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에 의해서 나라가 지켜지고 살 것이고 다시 이전보다 더할 바 없이 좋은 나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4월 4일 사순 제5주간 토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